요한복음 11장 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복음 강의를 잠깐 중단했었죠. 다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면서 돌을 들러 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을 이제 피해서 요단강 저편에 바타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것을 이제 피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들고 날 때를 분별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지 옳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들고 날 때를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된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강 건너편에 계시던 예수님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그 나사로를 중심으로 한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자, 요한복음은 모두 7개의 예수님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 이 7하면서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수.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사건이에요. 7번째 이적이고 최고의 절정에 달해있는 바로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나사로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자매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나사로는 어디 살고 있어요? 베다니라는 곳에 두 자매와 함께 살던 사람이었죠. 이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런 마을입니다. 바로 이제 감난산 기슭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어요. 베다니가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마도 이 베다니는 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주위에 모여 살던 곳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우리도 보면 예전에 이제 이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서울 주변의 병들에 살았잖아요. 아마도 이제 베다니가 그런 곳으로 아마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나 또 갈릴리 내려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종종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유숙하면서 휴식을 취하곤 하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저녁 때에는 또 나사로의 집에 와서 이제 유숙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좀 연약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가까이 하셨어요. 나사로의 이름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는 소외된 사람들 향해서 끝없이 다가가셨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도 소외된 사람을 향해 나가서 그들을 상대 이웃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을 위해서 바로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주를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늘 친밀하게 교제하던 이 나사로와 두 누이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이였어요.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죠. 3절에도 보니까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 나이다 그랬어요. 36절에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말하죠.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두 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말이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형제가 많을 때 부모님들이 특별히 더 마음을 쓰는 그런 자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야곱도 많은 형제 중에서 특별히 누굴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그렇죠?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는 또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오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죠. 내 경험이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편애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단 나사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늘 대동하셨어요. 그들 더욱더 친근하게 가까이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자,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정을 나누며 살게 되어 있죠. 정을 나누면서. 이 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갖는 정이 흐르고요. 정이 흐르면 남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기 마련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신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10분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갑자기 애정을 쏟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었어요. 동명이인 뿐이지 똑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값진 옷값을 기꺼이 깨뜨리며 발에 부어준 것을 보면 얼마나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분이 정말 오심하고 했던 그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듯이 자기네 집에서 쉬시도록 아주 이제 극진이 생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고달픈 여정을 보내셨습니다. 늘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늘 편치 못하셨죠. 얼마나 힘이 되셨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정말 마음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는 이 남매들에게 어떻게 정이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누이들을 특별히 더 이제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사로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단강 건너편 사역하고 있던 예수님께로 이제 사라를 보내죠. 그래서 석히 오시도록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나사로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또 평소에 자기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기만 하면 즉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증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에도 즉시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었어요. 지쳐 달려올 것을 기대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죠. 그 자매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나사로가 능히 나타나라고 믿었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죠. 자, 이때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총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만 이 상황에 처했던 그들의 마음, 아마 그 마음 속에 의심과 원망하는 마음이 싹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을까? 정말 사랑하시는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아니 그동안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아마 이런 의심이 그 마음속에 한번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요. 사실은 이런 상황은 다 동일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항상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 흔들릴까요? 언제?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런 고난을 겪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불행에 인해서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난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당연히 내 삶 속에서 고난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 나한테는 그냥 평탄대로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척 하시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당할 때조차도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처음 나사로의 병 소식을 전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예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후에 말로 할 수 없는 숱한 고난을 겪었죠. 숱한 고난.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다시 형들을 상봉하잖아요. 자,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은 형들이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욥도 의인이었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무엇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반드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바로 기도응답이 지체될 때죠. 기도응답이 지체될 때. 자, 나사로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간청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목을 빼고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오히려 그곳에서 지체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 와중에 나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늦게 오셨을 때 말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 담긴 것이죠. 왜 안 오셨나요?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닥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치깍치깍 그냥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늦을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려다. 아멘. 환난 나를 부르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기도했으면 치깍치깍 좀 응답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지 도대체가 참 답답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들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아니 왜 침묵하신 것일까?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닌가? 내 착각인가? 더 지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마련이죠. 정말 믿음이 뿌리쳐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가 지체될 때에도 반드시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첫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다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야 그게 응답이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게 어떻게 기도 응답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기도 응답을 할까요? 바로 그 두 번째, 세 번째에도 하나님 크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차라리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때때로 지체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을 아멘.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종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종들이 돌아가서 이제 이 자매들에게 전했죠. 그대로.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서 그만 덜컥 죽고 말았어요. 아니, 중병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죽었으니까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라면 분명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죽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철수같이 믿었던 그들에게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해답을 탁탁탁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멘. 저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해준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것은 뭐야? 왜 응답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떤 마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아멘. 왜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아멘. 지금 주의 말씀이 당장 내게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때때로 자손을 통해서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400년 후에. 세상에. 당장이 아니고 400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멘.
여러분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장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이죠. 아멘.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의 시간에 비춰볼 때 너무나 짧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아멘.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아멘. 그럴 때는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요즘 새벽 기도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전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죽을 위협을 가하죠. 자, 그때 그 세 친구가 자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신들을 분명히 건져줄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되죠. 아멘. 우리는 누구나 환난 당할 때, 또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께 우리 삶을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죠. 아멘. 주님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아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십니까? 이제 만류를 하죠. 만류. 그때 예수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10절에서 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 여러분 사람이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죠?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밤이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반면 낮은 바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내면에 빛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는 것을.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죠. 아멘. 절망을 딛고 끝까지 믿음을 경주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낮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기꺼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셨죠. 아멘.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 있을까요? 아멘. 우리 안에 아멘? 우리 내면에 예수의 빛으로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멘.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됨을 바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멘.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지 못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데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아멘.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아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제자들 하여금 죽음에서 그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는 그 이적을 보게 함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처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예수께서는 지체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일었을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었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나사렛의 누이들은 의당 예수님께서 나사렛 유전의 소식을 듣기만 하면 즉시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지체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또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환난과 역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아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를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굳게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드리는 아멘. 생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